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주 쓰는 말이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목을 떠오르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이 사전적으로는 뭐지 찾아보니까 여러분 안고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시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앙꼬가 일본 말이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파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파쏘 없는 찐빵 하니까 못 알아들으실까봐 그냥 앙꼬 없는 찐빵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파쏘 없는 찐빵, 그 찐빵 아니죠. 팥이 있어야지 맛있죠. 붕어빵에 붕어는 없어도 파쏘는 있어야 되죠. 마치 이런 것처럼 어떤 일이나 생각에서 중요한 것이 빠졌을 때, 또한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을 때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안고와 같이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 마음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요 쫓기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한 나라의 왕인 사울한테서 쫓기고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의 확고한 마음을 알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궁궐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다윗이 약 24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말 그대로 꽃다운 나이죠. 여러분 24살 때 뭐 하셨습니까? 다윗은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미 15살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24살 때 그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했거든요. 근데 승승장구했던 다윗에게 닥친 엄청난 풍파였습니다.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망쳐야만 하는, 그리고 그냥 다 잃은 것 정도가 아니라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두렵고 막 한탄하고 불평이 나오는 그 다윗이 어디로 향합니까? 그 도망자의 길 가운데서 처음 향한 곳은 놉이었습니다. 놉은요 그 실로가 그 종교의 중심지에서 쇠퇴한 후에 다시 그 종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곳이 바로 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놉에는 성소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이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교회로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디에 가십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지금도 술만이 나의 위로자라고 하면서 한 잔 기울이며 모든 것들 털어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시죠? 너무 저희와 동떨어진 얘기일 것 같은데, 또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마음 때문에, 힘든 고단한 삶 때문에 술로 잊어버리고자 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친구를 찾아가거나 가족을 찾아가서 내 힘듦과 어려움들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상한 심령으로 성전을 제일 먼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상한 심령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의지할 것 없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놉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은요 아론, 그 모세의 형이죠.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이고 엘리 제사장의 증손입니다.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그 성전에 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 바로 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떨며 맞이합니다. 왜 떨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군대 장관인 다윗이 너무나도 허름한 차림으로, 그것도 뭐 그를 호위하는 무사도 없이 보급품도 없이 혼자서 성소로 터벅터벅 들어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펼쳐지는 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사울과 다윗이 갈등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다윗의 등장은 아히멜렉으로 하여금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당신 왜 홀로 왔습니까? 다윗이 뭐라 대답합니까?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사울 왕이 자신에게 비밀스러운 임무를 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나의 소년들과 소수 정예로 이렇게 왔습니다라는 것이죠. 다윗 왜 거짓말했나요? 나중에 나오지만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누구 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다윗의 거짓말이 일어날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그냥 알고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청합니다. 나 지금 나에게 떡을 달라. 5덩이라도 있으면 내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도망자 다윗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떡조차도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지금 내게 수중에는 떡이 없는데 하나 있기는 합니다.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한 소년들이 그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거룩한 떡이지만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떡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소에 있는 진설병, 거룩한 떡이라고 말하죠. 이 기록이 어디에 나왔냐면 레위기 24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설병은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행하는, 그러니까 성소에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행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한번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하자면 길이가 30규빗 그리고 폭이 10규빗 정도입니다. 1규빗이 45cm거든요. 30규빗이면은 13m 50cm입니다.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저 계단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보다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폭은요 4m 50 정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10규빗 되는 지점에 한 천이 이제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천이 쳐져 있고 그 안쪽을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거기는 10규빗 정사각형 모양의 장소가 되고 거긴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3분의 1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이 3분의 2만큼 되는 지점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등대, 그리고 그 아까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그리고 분향하는 향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진설병 상,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건데, 진설병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 12덩이를 구워서 그 상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설병 한 개를 만들 때 10분의 2 에바의 밀가루를 썼다고 합니다. 10분의 2 에바는요 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빵 하나에 8리터의 그 밀가루를 썼고 그게 몇 개가 있었다고요? 12개요. 그리고 한 줄에는 6개씩.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금으로 된 상이 있고요. 그 8리터가 되는 저 빵 하나에 12개가 있죠. 6개씩. 12개는 그 각 지파, 12지파를 상징하고요. 그 빵 하나가 8리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유향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것입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떡은요 일주일 동안 이제 성소에 이렇게 진설해 두었다고, 진열해 두었다가 다음 안식일이 되면 또 새로 따뜻하게 구운 떡을 올려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 묵은 떡은 어떻게 할까요? 그 묵은 떡은 레위기 그 2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묵은 떡은요, 누가 먹을 수 있나요? 아론과 그 자손인 제사장들이 먹되 어디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성소에서,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딴 데 가서 먹으면 안 되고 이 성소에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외의 사람들이 먹으면 불법이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율법을 다 돌아봤는데, 그럼 진설병에 대한 이 율법을 분명히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거 옳은 행동입니까? 틀린 행동입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랑이냐 아니면 형식이냐, 형식을 지킬 것이냐,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아히멜렉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부를 이제 따지자, 한쪽 파 한쪽에서 100분 토론하면은 100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다면,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주셨다면 우리는 이게 답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겠지요. 예수님께서요, 그 밀밭사이를 지날 때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밀밭사이에서 밀을 이렇게 주섬주섬 따다가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지적한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밀을 이 남의 밭이거든요. 남의 밭에서 먹은 게 잘못인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이나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들을 냅둬서 먹을 수 있게끔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밭은 아니죠. 우리 옛날에 서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수박서리 어렸을 때 했었는데 지금은 절도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랬는데 이 당시 때는 허용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먹은 게 잘못된 걸까요? 안식일에 먹는 거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안식일에 먹는 것까지는 허용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손으로 비벼서. 비비는 것은 뭐냐면 타작하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밀을 손으로 비비는 거죠. 와,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리합니다. 눈을 켜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고 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해요. 똑똑하고 똑부러집니다. 딱 짚어내는 거죠. 너희들 딴 거 다 괜찮아. 아니, 감히 안식일에 밀을 손으로 비볐다고?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긴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께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우선 오늘 저는 안식일 많이 폭넓게 가지는 않고 오늘 사건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히멜렉 잘했나요? 못했나요?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아히멜렉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배고프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그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어 먹인 것을요, 마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돌보는 것들이 죄로 논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은 죄가 없다. 아히멜렉도 죄가 없고 안식일에 성소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벗어났다면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뭐에 써먹고 있습니까? 남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해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해하고 고발하는 데 쓴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종교든지요, 이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형식만 지키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들을 보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진짜 가지고 가야 될 내용들은 없고 형식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면 된 줄 알아요. 나는 내 종교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정한 제사를 드려서 정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오케이, 만사 오케이, 너 됐어, 제사했으니까 괜찮아, 내가 말한 대로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나요? 선지서를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내용이 빠진 형식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용은 뭘까요? 우리 기독교가 붙잡아야 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지금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문답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형식은 외식이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 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희미해지고, 이 사랑이 희미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식도 희미해져요. 그리고 이 사랑이 희미해지고 형식도 희미해졌을 때 사람들이 먼저 선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형식을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형식을 강조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식보다 그 안에 있는 내용,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 기독교의 문화나 이런 신앙생활을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교회로 나아오고 있다면 사실 그 실수는요, 회개하고 교정하면 괜찮은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교회 문화, 신앙의 모습들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에 나와도 헌신을 해도 찬양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사실 그게 더 무섭고 위험하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형식이 더욱 큰 잘못이고, 형식에는 꼭 사랑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사실 그 고린도 교회 은사가 넘쳐났거든요. 거의 어벤져스급으로 막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근데 그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남들을 깎아드리는데 사용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많은 은사들을 열거한 다음에 고린도전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모든 것들을 팔아 구제할지라도, 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요, 형식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성소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배고프고 상한 심령,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그 다윗에게 거룩한 떡이라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형식을 바꾸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아히멜렉의 삶 가운데서 율법을 무시하고 막 율법 소홀히 여기고 이제 거룩한 떡 막 맘대로 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소에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그 성소에서 진설병을 하고 분향당에 향을 올리고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만나교회 그 김병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근데 교회로 왔는데 가장 힘든 시기에 그곳에서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경험한 다윗은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오자마자 거짓말했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비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성소에 있는 아히멜렉은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적용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값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왔을 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무엇을 바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달아 이 값없이 받은 사랑,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고 형식만 있는 교회는요, 사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사실 내 내면을 살펴봤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고개 푹 숙이고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질문 같아요.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인데,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